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그리스도인가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의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요, 그곳에서 2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당시 그 지방의 총독은 베스도인데 베스도는 바울의 처리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통치자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그들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문제에 자문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공판을 열게 되고, 그리고 본문에 바로 그 재판받는 그 모습인데,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왜 유대인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선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하는 말이 24절 말씀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느냐? 25절에 보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선을 왕에게 돌리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바울은요, 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론을 들은 왕이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요, 어떤 의미로 통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약자가 오는 그런 멸시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지금 내가 몇 마디의 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비아냥되는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에서 그냥 물러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심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여러분 정체성을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왕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누이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주 아름다운 또 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수잖아요. 제수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초라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요. 설에 의하면 키도 작았다고 그래요. 거기다 인물도 별로였다고 그럽니다. 성질도 좀 별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굴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냉소적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초라한 바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첫째로 달라야 됩니다. 첫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에 비해서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즉 뭐세요? 버리는 쓰레기로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가치를 다시 측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나 명예나 이런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세상을 살려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루이 16세가 감옥에 끌려갔다 그럽니다. 근데 손톱이 뭉개지도록요. 여러분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가 쓴 그 글이 뭐냐면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구절을 남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 한때는 왕이었던 사람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뭔가 세상 것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핍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게임이 엄청 문제였잖아요. 근데 게임의 문제가 조금 인터넷에서 막 사라지고 사람들이 조금 멀리하니까 요즘 또 뭐가 문제요? 마약 중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줘야 될 것이지만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러워해야 될 것이지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고 아웅다웅하면서 살려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처럼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먹었을 거예요. 맛있는 거 다 먹었을 것입니다. 조금 맛이 없으면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또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는 죄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희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늘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1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눈에 불을 켜고요 안절부절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희락이 있으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의 누이 버니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누이였지만은요 그 인생은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러면서 오빠에게 여러분 얹혀 사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화려하고 눈부신 그들의 치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불안과 고독과 괴로움과 아픔과 애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자꾸 초라할 수 있습니다. 또 가진 자들보다 더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운 자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는데도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신비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두려움도 걱정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런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주여 그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왕이 되어 한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영생만을 소유한다면 후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영원히 사는 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 주님의 예비해 놓은 그 거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평생을 예수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요, 나는요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가요, 어느 때는 믿어지지 않다가요,
또 어느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요. 어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평생을 주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공부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러니까 내가 이래서 믿음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아그리파 왕을 보십시오. 권력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가졌어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사치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지역을 호령하고 한 지역을 호령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데 그렇다면 승리자가 아니에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옛날에 성경에서는 길어야 7,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100세가 넘고 120세가 되도록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아주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삶을 비교를 해보면 한평생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젊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곳에 똑같이 도착을 했어요. 누구는 빨리 가느냐, 누구는 늦게 가느냐, 이거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딱 죽고 나니까 길이 두 갈래로 쫙 갈려가지고 누구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고 눈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런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 정착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정착력에 가는 사람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고통당하고 힘겹게 살다가 정착력에 간 사람이나 돌이켜보면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생을 붙들었느냐 영원한 심판을 붙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볼 때 아그리파 왕은 지금 무엇을 붙들었어요? 영원한 심판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끝을 잘못 잡은 사람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왕이 왔으니까 따라왔던 대신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울이 봤을 때는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제수로 살고 있지만 그는요 그 안에 엄청난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저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요 일리노이주에 에반스톤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1950년대 이분이 애언자라는 이런 명성을 얻었던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최후의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모든 막 억눌리는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 평안함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존귀한 자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내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요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존귀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이겨낼 힘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셔서 세상에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예수 믿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상이 부르는 진정한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